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걸까요? 오늘은 성경 속 창세기 2장에 숨겨진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들을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이끌어 주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한 특별한 공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먼저 창설하고 아담을 그 안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과 에덴 동산은 동시에 창조되었거나 심지어 아담이 먼저 창조된 후 에덴 동산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미 앞선 에피소드에서 살펴보았듯 성경은 오직 에덴 동산에서만 창설하다는 의미를 가진 나타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창조하다, 만들다, 짓다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즉 나타는 심다, 정착시키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영어로는 보통 플랜트로 번역되었죠. 마치 농장에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정하는 의미로 해석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뒤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는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보았던 이전 영상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생명체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들짐승과 새를 지으신 후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신 후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신 후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왜 이끌어 주시나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상은 아담, 각종 들짐승과 새, 그리고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끌어 주셨을까요?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모두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비록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으므로 하와 역시 흙으로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주신 때는 이들이 창조되고 난 직후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을 창조하신 후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셋째, 이들은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피조물들입니다. 단,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제외되었습니다. 뱀은 아담, 하와, 그리고 각종 들짐승과는 달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담과 하와의 창조, 에덴 동산의 창설,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탄의 유혹 등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다른 존재이며 에덴 동산과 그 안의 생명나무 및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 땅이 아닌 다른 곳, 즉 천국을 예표하는 곳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4절 이하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며 특히 에덴 동산 관련 이야기는 하늘의 내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시지만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재료를 사용하시고 행위를 통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흙으로 창조된 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는 에덴 동산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곳이 아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즉, 물질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영적인 공간인 에덴 동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이끌어 주심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영접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은 같은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성도인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이끌어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대자뷰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어져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담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 계신 곳으로 영접하여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닮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끌어 주심과 영접함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죄와 죽음의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주심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얻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강력한 예표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예수님의 영접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지와 생명나무 열매가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내가 만난 아담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함께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충격적인 14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14번째 에피소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